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인데 다 내용을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우리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간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네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질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랍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32장과 3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출애굽기 30장과 3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고 또 성막 안에 다양한 기구들을 만들며 또 그것을 운용할 제사장들 어떻게 또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복장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시내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더디 내려옴을 보고 아주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큰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지 그들이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 내용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2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은 것입니다. 계명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을 받고
또 성막의 다양한 기도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자세히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듣는 기간 동안에 백성들은 어땠는가? 왜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는가? 모세가 빨리 내려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가? 32장 1절 계속 중반절을 보시면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냈는데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아론 너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그 신의식은 있습니다. 누가 여기까지 이끌어내는지를 알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조급함에 견디지 못하고 아론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론이 그 백성들의 요청을 받았을 때 아론은 그것을 말렸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인내하라. 모세가 이제 내려올 것이니 너희들이 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거절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장의 백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에게 갖고 있는 장신구에 다 금을 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이고 그것을 새겨서 무엇을 만드느냐? 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계속해서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 뒤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각종 장신구에 금을 빼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하는가? 4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했던 그 출애굽하게 했던 신이 누구냐? 이 금송아지다. 이 송아지가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의 그 불안함과 또 허전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출애굽한 구원시킨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는가? 백성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신이 있으니 좀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고 모세도 없으니 누가 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신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시킨 신이다라고 만들어 놓으면서 먹고 즐기며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 6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신이 생겼다 기쁘다 즐겁다 먹고 마시며 뛰노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불안을 해소시킬 나의 기쁨을 줄 신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 성막을 만들어 놓고 또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 말씀을 듣고 기다려서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과 나의 즐거움을 위한 신을 만들어 놓고 먹고 놀고 뛰놀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상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인 것 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의 신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구원할 신을 만들어내는 그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 이 신이다라고 자기가 만든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위험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편한 방식, 나를 위한 방식, 나의 안위와 만족과 평안과 즐거움을 위한 신을 내가 만들어 놓고 있는지는 아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기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부지런히 살피지 않으면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나의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안위를 위한 신을 섬기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뛰노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서 너희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보라 이렇게 지시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7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빨리 내려가도록 그렇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진노하시겠다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 모른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다. 내가 그 백성들 전부 다 진멸하고 너 모세를 큰 나라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진노를 내리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이 모세는 어떻게 반응인가?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은 다 죽이십시오. 내가 큰 나라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적 입장에서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지 않았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들 백성들을 살려주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계속적으로 이끌어달라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언약을 근거로 하여서 또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는데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을 다 죽였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중보자적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팔 또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뜻을 돌이키셨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은 비슷한 모양으로 생각해야지 사람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하는 표현으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진노하시는 것을 바꾸신 것은 맞지만 그래서 모세의 기도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기도에 흡족하게 생각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뜻을 돌이키시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받은 말씀과 계명들을 두 돌판에 들고 내려가는데 그 백성들이 송아지 앞에 뛰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가? 19절 보시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예,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 그 계명대로 순종해야 될 것인데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돌판에 그 언약을 실행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으니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20절 보시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송아지를 완전히 부어서 가루를 만들고 그들의 죄를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을 부어 마시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회개하게, 그 잘못들을 완전히 회개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였는가? 좀 건너뛰어서 26절 보시면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여호와의 편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것을 잘못을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다시 나올 사람은 나에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왔는가?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했습니다. 레위 자손이 회개하는 모습 가운데 다 모세 쪽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가? 온 사람도 있지만 오지 않은 사람도,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27절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아낌없이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고, 그래서 레위 자손이 어떻게 했는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서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어지는 33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내가 함께 항상 같이 간다고 하면 이 죄악된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기므로 이들을 계속적으로 진멸할 수밖에 없다. 죽일 수밖에 없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33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내가 약속한 대로 그 가나안 땅 거기에 있는 5 족속들 다 물려치고 그곳에 살게 하겠다. 그런데 3절 중반절 보시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약속한 대로 너 그들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나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선해서 착해서 의로워서 구원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행시키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실행시키시기 위해서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 5 족속들 다 물리치고 너를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 잘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즐거움밖에 알지 못하는 백성이다. 함께 간다고 하면 너희들 다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시지 마시고 내가 이 백성들 잘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셔야지 의미 있는 것이지, 우리 백성들이 거기 가서 무엇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일들을 행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다시 중보자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강쪽 장신구를 다 버리고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끝까지 그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33장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함께 그곳에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중보자적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말씀하시는가?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고치시고 그들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이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세는 그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백성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표현합니다. 주께서 안 가신다면 우리 그쪽으로 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는다고 하면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이곳에서 하나님 섬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목적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목적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표현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냥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시고 그 실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좋은 땅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또 누리고 즐겁고 평안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않으시면 우리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이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시지 않고 우리만 간다 그러면 거기서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행시켜 주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이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들을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내 기분과 내 만족과 내 위안과 평안을 위해서 섬기는 것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땅의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의 종교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나 알라나 다른 우상들도 모두 다 그 신의 이름을 불러 자기의 위안과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다 없을지라도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내가 알려주는 방식대로 섬겨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 목적과 내 만족과 내 평안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3장 7절부터 11절까지도 어떤 표현이 있는가? 회막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11절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으면 사람이 대화하는 것 같이,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 만들어 놓고 내가 편한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내 갈 길을 고백하고 묻고 답하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 없다고 하면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과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섬기고 또 예배하고 또 내가 행동하며 또 그 가운데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날마다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다시 한번 모세의 중보적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함께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단순히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잘 깨달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 바른 신앙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익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의미를 잘 생각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내 생각과 뜻을 이루기보다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기에 더욱 힘쓰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욱더 힘쓰는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지체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임신과 결혼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